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전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 인생을 걸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가장 결정적 메시아에 대한 환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좌가 아닌 무덤에 갇히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들이 걸었던 희망과 기대, 일순간에 허망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경이로운 부활이 놀랍게 이 시간대 시작되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에 있었을 때에 죄와 사망이 장악한 그 닫힌 무덤에서 놀랍게 그분은 새로운 세계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력한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이들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슬픔의 자리,
나의 가장 절망의 자리가 놀랍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증언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때 그 사건의 부활의 목격자로 이 시간 현장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사건의 부활의 목격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주일 새벽 아침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새벽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두운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 소식이 아직 누구에게든지 알지 못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부활의 소식이 인식되지 아니하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누구도 이와 같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하던 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하던 때에, 어두운 때에, 새벽 미명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도, 예수님을 향해 악행을 자행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어두운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어두울 때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부활의 첫날이 밝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던 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어디에 갔더라? 무덤에 갔더라. 마치 이 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달려갔더라. 여기서 우리는 무덤까지 달려가는 그와 같은 여인들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가게 하는가? 무덤까지 달려가게 합니다. 공관복음의 전체 내용을 짧게 묵상해 보면 무덤까지 달려갔을 때 무덤의 경비병들은 이미 기절하여 그들은 혼비백산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뒹굴어져 있었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부활 소식을 최초로 그 음성을 듣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달려와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누우셨던 주님의 무덤을 가보니까 무덤은 이처럼 비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을 감쌌던 세마포들은 다른 한쪽에 곱게 객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기이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주님이 분명히 내가 죽으면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치 아니하고 생각치 아니하고 그 현장을 떠나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부활의 현장은 엄청난 현장이었지만 단지 그 부활 사건이 마치 베일에 쌓인 것과 같이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돌아간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진리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눈앞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 진리와 그리고 믿지 못하는 혹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져 진리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빈 무덤으로 분명한 부활의 현장을 보았지만 확인하고 그저 기이 여기며 돌아갔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이 여기며 돌아갔을 뿐이라. 그들은 그저 놀랍다 이렇게 생각에 그치고 돌아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여인들,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글로 말한 여인을 말합니다. 또 다른 여인들은 이처럼 자기 마을로 기이 여기며 놀랍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돌아간 자리에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만 그 자리에 남아 여전히 울고 있었다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무덤에 울고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물을 때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녀에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데 다시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갔을 뿐입니다.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에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시신을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믿음도 그녀에겐 소망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젠 믿음도 소망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처럼 믿음과 소망이 무덤으로 인봉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그녀에게 무덤에 홀로 남아 울게 했을까? 그녀에겐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지만 단지 사랑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갈보리 언덕을 올라갔고, 그 사랑 때문에 장사 지낼 때에 그 곁에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장사 지낸 후에도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모두 잠든 그 시간에 무덤에 와서 울고 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장 엄격한 처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덤 토벌꾼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잘못 건드렸거나 무덤 때문에 오해가 사면 엄중하고 엄격한 처벌을 가합니다. 사형까지 가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빌라도는 모의를 통해서 그 무덤에 인봉을 하고 그리고 무덤에 돌로 경비방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향품을 거기에 바를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무덤을 갔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떠난 그 무덤에 망연자실 홀로 남아 울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 시간, 이 여인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주님이 곁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 1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여인은 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요. 진짜 사랑은 가능해 보여요. 무덤 앞에 오는 사랑, 다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까지 달려갔어요. 홀로 시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시신조차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 무덤의 가까이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이지만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그 눈물은 이 여인의 울음은 사랑의 몫입니다. 따라서 울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평생 주님을 향해 몸으로 없는 이 사랑을 하세요. 이 여인처럼. 무덤까지 달려가는, 홀로 시신 앞에서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시신까지 가지고 오겠다라는 사랑은 어느 것도 가능해 보여요. 이 여인은 믿음도 소망도 무너진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사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사랑으로 한다면 놀랍게 때가 이른즉 믿음과 소망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전히 사랑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믿음을
흔들리는 연약함에 빠질 수도 있고, 오랜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지연되어져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소망마저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이 내 안에 남김없이 모두가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랑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모여 있어요. 우리 지금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서 모여 있다기보다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여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울고 싶어서 이 여인처럼 나는 땀과 열심으로 살고 싶어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랑은 많아도 빈 무덤 앞에서 이 여인처럼 하는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 한 사람뿐이 없어요. 사랑은 많았어요. 여기 달려왔잖아요. 무덤까지. 사랑은 많았지만 빈 무덤 앞에서 여전히 주님 찾아오실 때까지 유일한 사랑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유일한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신부로 이 시간 그렇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자 간 것이 아니라 인봉된 시신을 보러 갔어요. 사랑만이 그 자리에 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만이 그 자리에 가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고 하는 반복된 말씀을 들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처럼 울며 주님을 죽은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갔다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아니했을 겁니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 부활의 새벽의 이 아침, 그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연민, 자기 경험에 갇혀 내가 생각해 놓은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 예수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시간 그 예수를 내려놓고 내게 약속하신 예수, 말씀하신 예수, 창조주의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 사랑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슬픔을 끌어안은 채 달려가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달려가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그 극진한 주님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돌이 굴려 갔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못 박힌 진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에 이렇게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합니다. 동일하게 와서 누우셨던 부활의 현장을 보라.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라. 부활의 증거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현장, 부활의 증거를 봐야 합니다. 뭘 보라 합니까? 빈 무덤을. 어떤 것들로 막을 수 없는 그분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하신 그분 보라. 막을 수 없는 그분을 보라 말이에요. 분명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과 빌라도는 사전 모의를 통해서 무덤을 인봉했고 그리고 돌로 인봉을 했고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돌이 굴러갔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보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하심과 부활 소식을 이렇게 막고자 했지만 보라!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라라는 거예요. 위대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현장을 보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에 이 시간 보라라는 말은 나로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부활의 영광에 너를 동참시킨다. 보라라는 말은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서 써내려 가시겠다. 이전까지 나의 인생은 어제는 이랬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고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너의 인생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주가 내 인생을 써가는 것을 너의 이야기를 써가겠다. 과거는 너의 인생의 완결문이지만 오늘은 지금은 현재는 우리에게 부활 현장, 바로 그분의 임재,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은혜가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내일을 너가 써내려 가게 될 것이다. 부활을 본 자들의 하나님의 임재의 이 현장,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 일이요, 주님만이 이루신 일이요, 주님만이 역사하신 이 일을 너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근거는 부활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일, 주님이 하신 일, 주님만이 하시는 그 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일들을 내 인생 속에 내가 입혀주겠다. 이것을 보라. 이 빈 무덤에서 과연 빈 무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건 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들이 지금 굴러갔어요. 이 돌들은 어떤 경계냐면 죽음과 삶, 산자와의 경계입니다. 이 죽음은 생명과 사망의 경계입니다. 근데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에서 막았던 경계, 이 돌들이 굴러갔어요. 무덤의 돌들이 굴러갔다고 한 것은 우리 인생은 부활 능력이 없으면 죄에 갇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죄와 저주라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 묶여있는 이 돌들이 굴러갔어요. 가로막고 있던 죄의 저주가 영원히 굴러갔어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양과 염소의 피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게 되는데, 양손에는 피를 담은 대접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12지파의 흉패에 붙인 것은 이스라엘 전체 온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귀를 집중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방울을 달고 줄을 매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로 꺼내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나오지 못하면 그때 모든 백성의 죄는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방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그런데 대제사장이 온 밤을 지새우고 제사를 드린 후에 지성소 안에서 나오기만 기다렸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우리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드려졌던 피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구나. 나오는 것을 보고 아멘, 환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이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린 것을 누가 연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뭔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백성 앞에 서듯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우리를 뭐한 날이다? 받은 날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받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갔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굴러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란 사망이란 문에 닫힌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죽음 속에 갇힌 존재입니다. 무덤 속에 갇힌 존재입니다. 사망을 당한 인생의 입체가 썩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본데 있지 않아요. 돌로. 우리 인생 자체는 그래요. 저 때문에. 근데 부활의 아침에 돌이 굴러갔다. 따라서 돌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문이 굴러갔으니까 돌문이 없어요. 다른 말, 돌문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을 이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그래서 빈 무덤입니다. 주님의 무덤에 돌문이 열릴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생명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문이 돌문이 굴러간 것처럼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로 죄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우린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무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외침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순간 모든 무덤들이 열립니다. 모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이 무덤은 죽음의 문, 사망의 문이 아니라 열린 문, 생명의 문, 영원으로 가는 출입구이며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의회의 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나에게 나의 인생 속에 권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저주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의 영에 참여하는 영광,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육체와 영혼과 모든 심령 깊은 곳에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 하나님께 박수 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멘, 아멘.